아주 깊은 산속에 약선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숨만 붙어 있으면 약을 써서 사람을 살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에게 의술을 배우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막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지녔다 할지라도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젊은이들은 꿈에 부풀어서 그를 따랐습니다. 매일매일 말을 듣고 시키는 대로 하였어요. 그런데 약선은 보통 약선이라고 하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신선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약을 잘 써서 사람을 고친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 그래서 약에 있어서 신선이다 해서 약선이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그 외에도 약왕이라는 말도 있고 그랬대요. 어쨌든 이 사람은 전국에서 약으로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시키기를 매일매일 산을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것을 반복해서 시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뜻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키니까 했죠.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두 달 지날수록 의문이 들어요. 아니, 뭘 가르쳐야지 자꾸만 산만 내려갔다 올라오게 하는가. 올라오는 길에 어떤 약을 따오고 어떤 약을 따오고 그것만 시킵니다. 이미 뻔히 알고 있는 약 이름인데 물론 제자들 중에는 멍청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약의 이름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약의 이름을 모르는 그런 친구들도 있으니 그들이 약의 이름을 알 때까지 훈련을 시키는구나.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약의 이름을 모두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키는 겁니다. 언제까지 시킬 건가? 그래 1년 정도인가? 그 정도까지는 참아줄 수 있지. 하지만 1년이 지났을 때에도 스승은 변함없이 산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산 위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거의 하루가 걸렸거든요. 매일매일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저 산 밑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것이 전부였어요. 이상합니다. 왜 이래야 되는 건지. 깊은 산속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나무들이 있었고 약초가 있었고 그랬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가르쳐주기 싫은가 보다. 그래도 스승이 말하니까 참을 수밖에 없죠. 1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어요. 이건 아니잖아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걸 시킬 건가? 많은 사람들이 스승을 떠납니다. 결국은 멍청한 사람들만 남았어요. 어디 가도 받아주지 않을 사람들.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은 스승을 떠났고 나머지 떨거지들만 남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스승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5년,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젊은이라고 불리우기에도 좀 맞지 않을 만큼 나이가 들은 거죠. 어느 날 스승이 그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매일매일 산을 내려갔다가 산을 올라왔지. 그리고 약초의 이름을 이미 다 외웠을 거야. 그리고 그 약초가 어디 있는지 이제는 아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압니다. 저희가 아무리 멍청해도 10년을 내려갔다 올라왔는데 어찌 그것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 어떤 약초는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어디쯤에 있습니다. 이제는 눈을 감고도 찾을 수 있지요. 스승님 이제는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렵니까? 스승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은 별로 없어. 몇 달이면 다 배우지. 중요한 것은 그 약초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묻습니다. 약초의 이름만 알면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야. 똑같은 약초라고 할지라도 이 산에 있는 약초는 분명히 달라. 그래서 너희들에게 10년 동안 그 길을 익히게 한 것이지. 이 산은 영산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아주 깊은 곳에 있고 그리고 영험하다고 말해. 그것은 토양이 달라서 그렇지. 여기에 있는 약초는 다른 데 있는 약초하고는 질 자체가 다른 거야. 이제 너희는 약에 대해서 배울 거야. 아주 금세 배울 거야. 그러나 10년 동안 너희들이 익혀온 약이 어디 있는지 아는 그 지식은 아주
중요한 거지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스승에게 약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금세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약초가 어디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 역시 스승의 뒤를 이어서 약선들이라고 불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그렇구나. 짧게 들으니까 결과를 금세 알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내 인생의 이야기는 다르죠.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거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이 있었다. 옛날에 있었다. 또는 예전에 있었다. 그러면서 금세 결과가 나오죠. 얼마 전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김대건 신부님의 이야기를 다룬 탄생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길었죠. 보신 분 계십니까? 긴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끝나잖아요. 신부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렇게 되셨구나.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 인생은 다르죠. 시작이 되고 언제 끝날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 내 인생은 나에게 있어서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어릴 때야, 젊을 때야 스스로의 꿈을 키우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살아갔을 때는 삶의 흐름이 보이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흐름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요. 사람은 태어났다가 어쩔 수 없이 죽음으로 가지만 그러나 다른 삶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그 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뽑으시고 사람들을 뽑으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제자들을 부를 때도 그랬다는 거죠. 어부들을 부를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세리자 요한의 제자들이 라피 어디에서 묵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와서 보아라.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이 안에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신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지 궁금했어요. 가서 어디 묵고 계십니까? 와서 보아라. 그리고 하루를 함께 묵습니다. 다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아요. 함께 묵고 나서 그들은 깨닫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단 하루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들은 영으로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였던 안드레아가 베드로를 만나서 형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라고 말하고 나서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눈여겨보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반석이라고 하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성격은 온순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다혈질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통 뱃사람 그러면 말보다 뭐가 앞선다고 해요? 주먹이 앞선다?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왜 그러냐면 물과 싸운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편안한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배운 것도 많지 않아요. 그냥 어부일을 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뽑으십니다. 나중에 수제자라고 불리우죠. 왜 그래요? 똑똑하기 때문에? 지혜로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혜롭다는 이들, 슬기롭다는 이들에게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는 거죠. 그분의 나라의 신비는 똑똑하다는 사람들, 스스로 슬기롭다는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다는 거죠. 왜? 이들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 오죠. 그분의 말씀이 대단하니까, 그분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런데 변한 건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실망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가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가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참으로 행복하다. 그것은 인간의 살과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분을 끝까지 따른다는 거죠. 스스로 어리석고 스스로 멍청하고 아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다른 11제자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제자는 12분만 계신 게 아닙니다. 72제자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대다수가 떠나갔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죠. 12분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이해할 수 있어서? 자기 생각과 맞으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따라간다는 건 뭐죠? 따라가면서 내가 길을 인도하는 겁니까? 따라간다는 것은 앞에서 나를 이끄는 분이 길을 인도하고 나는 뭐만 보고 가면 돼요? 그분의 등만 보고 가면 되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리는 건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헷갈리죠. 때로는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등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인다는 거죠. 때로는 눈이 어두워져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걱정과 슬픔이 분노와 미움, 짜증, 불안함이 내 눈을 막아버릴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밤이 지나고 나면 다시 빛이 비춰오면 바로 내 앞에 예수님의 등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삶으로 깨닫게 되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때로는 그분의 말씀을 떠나기도 하죠. 냉담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성당에 열심히 다니는데도 나아지는 게 없어. 오히려 상처만 받아. 마음이 무너져.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냉담하죠. 예수님을 떠나요. 그래도 예수님은 내 앞에 계십니다. 다만 보지 못할 뿐이죠. 그러다가 보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리저리 방황하지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을 보고 또 따라와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인생이에요. 때로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오히려 더 겸손해지죠. 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러니 그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분을 보고 가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예수님의 등을 보고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 앞에 놓고 내 앞에 놓고 이렇게 손으로 잡고 따라가는 겁니까?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대로 언제를 살아가는 것?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죠. 하느님 저를 사랑하시면서 왜 이렇게 속이 터지게 하십니까? 이 말씀을 제가 꼭 따라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래도 여지껏 살아왔잖아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내 삶과 너무 동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을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이다? 듣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분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몸은 성당에 올 수 있죠. 그러나 마음이 그분께 향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그냥 버스를 타고 가는 겁니다. 버스에 많은 승객들이 있지만 나하고 관계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당에 오는 게 버스 타는 것과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겪는 모든 것들이 양분이 돼서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이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 우리가 나약한 것은 주님께서 아세요. 우리는
똑똑한 채 하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채 하면 안 돼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듣는 마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다가도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귀를 기울이는 것.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성경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면서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뭘 통해서 들려요? 귀를 통해서 들려요? 아니면 양심을 통해서 들려요? 마음을 통해서 들리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화해해라, 용서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힘을 내라. 들리면 우리는 반항하고 싶죠? 왜?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내가 답답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누구에게 열려있다? 철부지들에게. 나는 바보 같고 나는 어리석지만 그래도 하느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니까 그것을 보고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정신 차리고 주님 당신 말씀을 듣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내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움켜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서 뭐가 샘솟죠? 기쁨이 샘솟아요. 행복이 샘솟아요. 평화가 샘솟습니다. 왜? 길을 알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어쩌면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때로는 괴롭고 우울하지만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거죠. 이 길이 모여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다. 베드로라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죽음의 힘도 그것을 누르지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러야 합니다. 하느님은 영혼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 아십니다. 마음을 그대로 봉헌하면 되죠. 여러분들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늘 들으면서 지금을 살아가시면 돼요. 그 말씀 외면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결국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1서 5장을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느님이 이것을 바라십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죠. 이게 종합입니다. 그게 뭐예요?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때로는 힘들고 괴로워도 결국 이 세 가지, 언제나 기뻐하는 것,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죠.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기뻐하고 왜 기도하고 왜 감사하죠? 일이 잘 돼서 돈이 많아서? 아니죠.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믿고 지금을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인생이라는 것은 힘들죠. 답답하죠. 때로는 피하고 싶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지겨울 수 있어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세상을 바라보면 새로운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나쁜 것은 없습니다. 내게 다 좋은 것들이죠. 아프고 힘들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고 지금을 주님의 뜻대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